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마다가스카르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추모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몰랐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박은윤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2002년부터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한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최북단인 안치라나나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지역은 외국인도 거의 없고 또 선교사는 더더욱 없고 거기다가 무슬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척박한 땅에서 호롤 이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여자 혼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자신의 인생을 바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영어 교수로 일을 하시면서 또 자기 집은 교회로 세워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 후배들, 학생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 선교 사역을 병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여름 성경학교도 크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조금 그 내용을 쭉 보니까 2013년도에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강도가 들어서 머리가 5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치료를 그냥 꿰매고 더 이상 뭐 어떤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 편지, 그 당시 머리가 다쳐서 꿰맸을 때 선교 편지를 이렇게 이분이 보냈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CT도 찍어야 하지만 이 안빌루베 지역 어린이 캠프를 진행해야 해 그곳으로 갑니다. 150명의 어린이가 모이는데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기 머리를 다쳐서 꿰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보다는 자기가 지금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편지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실 정도로 그런 아주 사명감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강도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라위 선교사님도 한 분 알았는데 그 말라위 선교사님도 거기 강도가 들었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거기는 온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못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남편 되시는 남자 선교사님만 말라위로 돌아가 사역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강도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혼자 여성 혼자서 거기 선교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또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의 그 이웃들을 그냥 그 도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전도해야 될 이웃으로 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이 별명이 마다가스카르의 작은 거인,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선교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바로 했어요. 유방암이었던 거예요. 수술을 바로 했는데 수술을 바로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사역을 하는데 이게 악화됐어요. 악화돼가지고 암이 전이 돼가지고 이게 유방암에서 간으로 전이 되고, 또 2024년에는
온몸으로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유언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치라나나대 자기가 사역했던 그 대학교 캠퍼스 나무 아래 자신의 죄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 작은 이 여인의 이 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보통 강인한 남자도 감당하기 힘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몸은 작은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거인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여선교사님 능력 자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이분이. 그러나 이분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그 마다가스카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에 보면 우리 능력이 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은 모자랍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나 작은 능력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믿음을 가지고 요술방망이처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기 생명이기 때문에 작은 씨앗일지라도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작은 믿음을 가졌으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이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을 받았어요. 능력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작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큰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적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일지라도 그 받은 달란트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남겼느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내가 사용을 했느냐, 내 어떤 시간, 내 건강, 내 작은 그런 능력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을 보지 않아요. 절대로 능력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보죠. 네 학벌이 뭐고, 네가 얼마나 머리가 IQ가 좋고, 얼마나 네가 사교성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고, 다리에 힘이 세다고,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우리 모인 성도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 내 능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고백한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요나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대단해요. 다윗.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다음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왕위를 딱 양보하잖아요. 그것도 기꺼이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나도 안다. 요나단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왕위를 딱 넘겨줬어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아버지 왕한테서 어떻게 그런 참 좋은 아들이 나든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은 각자예요. 각자. 요나단 이 믿음, 참 대단한 이 믿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근데 이 요나단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하고 단 둘이서 블레셋에 습격을 해요. 20명을 무찌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쳐요. 그리고 자중질환이 빠져가지고 죽어나가요. 그리고 블레셋에 투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숨어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기로 도 돌아와요. 이게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 북이 든 자 단 둘이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하면서 딱 블레셋의 습격을 2명이 들어갔더니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적은 인원일지라도 요나단 같이 우리가 습격을 하는 거예요. 습격.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습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뒷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